아담과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이제 지난주에 그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그 아담을 통해 그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뭐 김씨, 박씨, 최씨, 정씨, 뭐 조씨 다 가문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과 함께 온 인류가 타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또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 옆에 생명나무 열매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그 죄인에게 들어온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타락한 인류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과 아담으로 인해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이제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오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 17문에 보면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불행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불행의 상태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또 결국은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가 한 문제를 하나 더 보는 건 그러면 사람이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의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의 요소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의 죄책과 원래의 의가 없는 것과 전체 본성의 부패 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할 때의 죄의 책, 그 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책임으로 그 책임져야 되는 그 값이 뭐냐?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은 죄책과 원래의 의가 없는 것. 더 이상 이제는 사람에게 의가 없어요. 그리고 본성 자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부패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하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 하나님 모르고 살면 오늘도 여러분 수요일 예배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싸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일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늘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다가 사람은 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착한 일만 해요? 사람을 죽이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그 본성이 부패해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이 없고 이것을 보통은 뭐라고 그러느냐? 원죄라 부릅니다. 그 원죄,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떠난 첫사람 아담이 가진 그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해요. 그 원죄의 그 대물림이 유전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에게 그 부패한 죄의 본성과 원죄가 우리에게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또한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를 뭐라고 그러냐? 자범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나무는 감을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그렇죠. 사과나무에 감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자범죄라고 그래. 근본적인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세상을 향한, 또 사람에게 대한 자범죄들을 지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의 열매에서 나온 게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짓는 죄를 보고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쓰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을 한 가지 기억하고 가셔야 될 건, 자,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자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미래에 속으면 안 돼요. 늘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묶여서 살아가요. 오늘 현실에 갈등,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 문제, 얼마나 갈등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놓을 수 있는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 상처 전부 발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계속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왔어요? 우리 가정에 지금 자녀 문제가 왔어요? 우리 가정에 신랑이 이상해요? 아내가 이상해요? 자, 그 모든 것들, 그 문제들을 여러분 뭘로요? 이걸 사명으로 딱 찾아내야 돼요. 가문에 정신 문제가 있는 문제, 어려움들, 그거 사명이라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걸 사명으로 붙잡아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나 또 힘들지 않을까?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라니까. 세상에 그 문제 때문에 무너져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 어려움과 그 위기를 겪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이 없어.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멘. 내가 노력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나았다, 그게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 이 복음을 전할 치유의 사명자로. 아멘. 가정과 가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자녀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도 어려움을 겪고, 나도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나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사명으로 붙잡으세요. 안 그러면 계속 그 문제 붙잡고, 사람이 또 문제, 오늘 해결되지만 내일 또 문제 오거든요. 발판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어떤 오늘의 문제도 여러분 기회입니다. 알겠죠? 기회예요. 여러분요, 그래야 뭘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전부 뭐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잘한 것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대로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절대 세계복음화, 누가 뭐라 그래도 세계복음화 됩니다. 앞으로 세상에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그 소문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대로 지금 세상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 복음 전파되리니라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전도자를 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돈 벌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병 낫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가난 문제 해결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정 문제 해결된,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절간에 가도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건 저 다른 종교에 가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니까. 병 낫는 게 꼭 예수만 믿어서 병 낫는 게 아니에요. 점치면 귀신 떠나가고 점치면 병 나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 낫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게 여러분의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제 복음 안에서 사명이 돼야 돼. 그거 갖고 운명을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진짜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는 살아갑시다. 그럼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복음 전파에 그 일을 놓고 이 소요리 문답을,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참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이 바르게 정리하지 못해 놓으니까 지금 이단 사이비들에게 다 넘어가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팍팍 넘어지고, 이단이 말하는데 거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 살아가는 거랍니다. 이제 여러분요, 올바른 신앙의 관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자, 절대 속지 말아라. 속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세워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도자는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16장 6절로 1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여기에 키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실제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을 것 같으면 예배 뭐하러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이루는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는 그 사실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와서 오늘 설교를 뭐 때문에 듣고, 여러분요, 듣기 좋은 말이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은 오히려 저기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또 내가 어떻게 내 주어진 한 주간을 또 걸어가야 됩니까?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66권을, 그 성경 66권 속에 있는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오늘 정리해가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알겠죠? 소요리 문답 17번 18번 요 말씀을 통해 오늘 또 그래, 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인류의 큰 문제인 건지, 그 죄의 문제와 그 인류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에게 전가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나와 내 인생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지금 세상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갖가지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이 문제의 답은, 이 인생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늘 다 하나 이거 알아가면서 또 기쁨으로 또 돌아가는 거요. 아멘. 자, 전도자인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뭘 따라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응답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에, 주어진 100년 약 인생에 자기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의 강대국, 그 시대의 땅끝 로마, 그 로마를 복음화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품었던 로마에 하나님은 그 길을, 사도행전 23장 11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멘. 네가 로마에서 증거한 것 같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4장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오늘 뭘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고창에 살고 있고 호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는 호남복음화를 위해 나는 살아가는 거다. 내가 왜 고창에 사냐? 고창복음화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고창에서 먹고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집 사고, 그렇죠? 그렇게 내 자녀 잘 키우고 자식 잘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호남복음화라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가지고 나는 뭘요? 237 전 세계 5천 종족을 복음화하라고. 이게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시다. 내가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니까. 지속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살 겁니다.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나 복음 위해 살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다가 무너져요. 그걸 지속하는 비밀은 뭐라고요? 하나님,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맞죠. 내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없어요, 그 사람들. 좀 문제 만나고 자기 기분에 안 맞고 손해와 계산 앞에서, 이익과 계산 손해 앞에서 자기 이익 따라갑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네요. 자,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살리는 이 은혜를 입고 이 교회의 작은 직분 하나를 맡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은혜로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전도를요? 아니요. 하나님 참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게 된 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사한 게, 또 우리 대학생들 약 100명이 그 리더 기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8월 15일 날이 쉬는 날이더만. 나는 그것도 몰랐네. 근데 그 쉬는 날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어쩌면 내일 모레 이제 개강해야 되고 이러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훈련 받겠다고요. 자기도 전도자로 살아가겠다고요. 100명이나 등록을 해가지고 이 시국에 와 앉아 있더라고. 참, 아이들이요, 모르겠어요. 애들이 지금 2박 3일 동안 하는데 한 명도 안 졸아요. 왜 그럴까? 그 더운 여름에 점심 먹고 졸기라도 할 수 있는데 안 졸아. 근데 그 아이들 앞에 조금 지나온 시간 복음 위에 살아온 은혜를 입은 그 증인으로 서서, 제가 불과 30년 전에 그 아이들처럼 그 밑에서 내가 나도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 되면 좋겠고, 나는 저렇게, 나도 저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그 마음 품고 있었는데, 저희 20년 30년 후에 제가 보니까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 있죠. 참,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지.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이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도전을 입고 전도에 도전을 입고 복음 전하겠다고 이 아이들이 훈련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와 있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한 명도 못 왔어. 다 뭐 어디 가고 뭐 바쁘고 이래 해서 못 왔는데, 저는 그래도 이 아이들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후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죠?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 인간은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생명의 원리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요, 이 구원의 길 하나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이게요, 소요리 문답을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모든 사람은 온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사람이에요. 이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맞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언약 안에서 이 말씀의 법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먹지 않고 지키면 살 것이라는 거죠. 이걸 뭐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이거 행위 언약은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 사람을요, 절대로 로봇처럼 지은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담아두셨다니까요. 자유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어떤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뭘 지는 존재로? 뭘 지는 존재?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이 지금도 또와 똑같습니다. 법을 따라 그 법 안에서 반드시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을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고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네가 이걸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네가 가진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불순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박태현 집사님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정리해, 이제 내 자녀에게도 우리가 그래서 이 기준과 이 삶의 신앙의 법칙과 원리를 딱 여러분이 가지고 이걸 정리해 놓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됐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적용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니까. 이걸 쫙 정리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뭘 선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선택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죄라 그 말이에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진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니까. 우리 이명희 권사님 시영이 낳았는데 이 시영이가 뭐라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죄인. 제가 아직 뭔지 몰라. 죄인이 뭔 말인지도 모른다니까. 아직 저 아이들은 죄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런다고 아이들에게 죄가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반드시 뭘 심어줘야 돼요? 네가 죄인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가르쳐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 스스로 인격적으로 인정할 때 이걸 보고 인격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도둑놈처럼 막 들어와가지고 너 나 믿어 이렇게 안 해요. 귀신은 그렇게 합니다. 귀신은 막 밤에 막 시달리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그건 도둑놈이라고 해서 그래요. 도둑놈. 마귀 사탄 귀신은 뭐라고요? 도둑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밤에 나타나가지고 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선택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놓고 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지, 전도자. 전도자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죄와 영원한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죄와 사탄과 울음에 묶여서 지금 귀신 섬기고 점쟁이 찾아가고 방향 맞춰 살아가고 몇 자리 옮겨가고 정말로 사람들 비참하게 살아가잖아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빌고 100일 동안 가서 빌고 1000일 동안 가서 빌어도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 하나님 떠난 문제야. 사탄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이 마음의 문을 놓고 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그 사역의 심부름꾼이 바로 전도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 알겠죠?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계산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인도 따라가야 돼. 상처에 묶여가지고 절대로 전도운동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상처로 쳐다보는데 제가 나한테 옛날에 이랬는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과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예전에 네가 나한테 그랬었던 거 다 이유가 있어. 괜찮다고. 나는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자는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전하더라고요.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도 참 의심스럽기도 하죠. 자, 이 죄. 그래서 전 인류가 이 죄로 인해서 뭐요? 타락했다는 말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뭐 타락했다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타락이라는 말은 분리되어져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분리돼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예? 뭐라고요? 분리되어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사망의 법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보고 타락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무시하고 부모님 말 무시하고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학교에 뭐요? 여러분 교칙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그 법과 상관없이 사는 놈들을 보고 타락한 놈이라 그래. 그렇죠? 근데 타락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영원한 지옥 사망의 법으로. 그래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인류의 상태를 어떻게 되어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되세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생명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뭐 떼버렸어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요, 사람과 단절돼 버리고 세상과의 온전한 관계가 단절돼 버린. 그래 사람과 늘 다투고 분쟁하고 세상에 늘 먹고 마시는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치심,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쳐다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원래 그래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지으셨잖아. 그런데 남자와 여자, 아담과 여자가 서로를 쳐다보는데 뭐가요? 수치심.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거기서 뭐가 들어와요? 죄책감. 죄에 대한 뭐요? 책임을 이제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있으면 계속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 해산의 고통,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 그런 고통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에덴에서 뭐요? 쫓겨나 버린. 다시 말해 거주지가 뭐냐? 이제는 세상에 수고하고 고통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망과 그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자축인묘 진사온미 신여술해. 우리가 개요? 여러분이 돼지요? 여러분 원숭이요? 그게 귀신의 법, 사망의 법이요. 그렇죠? 안 죽기,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뭔 말이냐? 내가 안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망과 운명, 거기서 계속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고 말인 겁니다. 그래, 좀 오래 살려고 막 가서 막 빌고,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막 빌고,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 그래서 그 죄의 요소는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게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이제 이 죄를 보고 자범죄라고 해요. 이 자범죄 속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조상의 죄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대로 우상 섬기는 집안의 가정들, 가문들 보면 후손들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의 상태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불신자 상태라고 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너희.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이 죽기를 무서워해, 그 죽음이 무서워서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죽습니다. 태어난 날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가는 날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죄송합니다. 101살까지 살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어요. 안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셨잖아요. 이제는 안 죽기 위해서 뭐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 살아가세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인생 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래 세상에 종노릇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까를 놓고 고민하면서 귀신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명예의 종노릇하고 권력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왜? 당장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편하게 살아도 죽고 그렇죠? 거지같이 살아도 죽어요. 죽는 모양이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원래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뭐다? 사탄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 섬기다가 마귀가 가야 될 지옥에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불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늘 불안해요. 안식이 없어요. 어때요? 안식만 없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평하는 겁니다. 육신의 인생의 삶에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 만족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불만하고 사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어때요? 평생 불행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를 보고 신분이 뭐요? 마귀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불안하니까 뭘 찾아가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붙잡아.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어. 바다에 가면 바닷가에 가서 바다 귀신을 섬기고요. 산으로 가면 산에서 산 귀신을 섬기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가는 곳마다 뭐요? 좀 대단하다 싶은 것, 큰 돌만 있어도 큰 돌 앞에다 빌어요. 큰 나무만 있어도 나무 앞에다 빌어요. 요상하게 생긴 게 있으면 요상하게 생긴 게 빈다니까요. 왜요? 불안하니까. 뭔가 막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 찾아가고 나보다 좀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안 돼요. 그거 절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비는 거야. 평안해요? 우상 섬기면 평안해지는가요? 나름대로 평안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종 정신 문제로 평안이 없으니까요. 평안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정신 문제들.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이요, 이걸 놓지를 못합니다. 요즘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이 아이들요, 이 정신적인 문제들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만족이 없어요. 육신에, 가정에, 경제 문제, 질병, 육신 문제, 각종 삶의 문제, 부부관계, 자녀관계, 만족이 없어요. 막 돌아다닙니다. 만족합니까? 우리 장 권사님 자꾸 보여서 만족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럭저럭 여러분 만족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거
그건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지. 나는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왜? 하나님 자녀니까. 참,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했다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요? 왜 행복해요? 왜 우리가 행복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근본적 행복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 문제만 좀 생기면 구원받은 것까지 없어져 버려. 그래갖고 내가 구원받은 거 맞냐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시겠냐 하면서 막 너무 착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대 맞아야 돼. 아들이 막 또 와가지고 아빠 내가 또 실수해갖고 나 같은 것이 아들 아닙니다 하면서 이 새끼 정신 차리라고 맞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뭐 문제만 생겨버리면 행복이 없어져 본다니까. 아니요, 좀 기분이 언짢고 내가 때로 좀 약간 우울해질 때도 있고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는 거지. 근본적 행복은 변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내세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해. 결국은 뭐요? 후손 문제, 이 영적인 저주를 그대로 대물림시켜줘야 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인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불신자 상태요. 아멘.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불신하는 게 아니라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알겠죠? 마리아를 주신 하나님 아니요. 석가모니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의 공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만희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참된 여러분에게는 안식, 알겠죠? 여러분에게는 참된 평안,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만족, 여러분에게는 참된 행복,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태예요. 따라합시다. 상태 바뀌었다. 정신 차려라. 자꾸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겠죠? 오늘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죄와 죄로 말미암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인류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도 영원한 불신과 이 불안과 불평, 불만,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